요약을 하면 되죠. 그리고 주제에서 발견한 제목을 정하라. 이 제목의 전체 설교가 요약되는 그런 주제,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를 전개를 잘 연구를 해서 해나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 23절로 32절 말씀인데, 여기 이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오늘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본문의 메시지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말세에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꿈과 용기를 가질 것을 말씀하신다. 코로나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도록 꿈과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되자 하는 내용을 설교의 메시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요엘서와 똑같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설교한 게 있어서 여기 옮겨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참고로 두 편을 실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요엘서에 대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몇 편 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성령 강림의 축복, 이것은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성령 강림의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하늘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걸 귀하게 여기는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성령 강림이 굉장한 절기예요. 근데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령 강림 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번 성령 강림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이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한 오순절 사건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임하는 내용이 여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은 어느 때 주어졌는가?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같이해 예수 믿는 이들이 한 곳에 모여 합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힘써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냥불 하나는 콧바람에도 꺼지지만 불길이 모이고 커지면 태풍도 끌 수가 없지요. 바람이 강할수록 불길은 마을을 삼키고 산을 태웁니다. 잘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임을 등한히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부흥운동도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도 많은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 폭발되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부츠 대장은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꿔야 할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권능은
저희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모여서 기도하는 걸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자꾸 강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장막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령의 특징, 성령사역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면서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도 너에게 그렇게 임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바람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태풍이 불어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무너져요. 기독교의 복음은 들어가지 못하게 아무리 문을 잠가 놓아도 바람이 들어가듯이 개인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문을 굳게 잠갔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 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고대인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의미했죠. 성령의 임재 또한 후련히 많은 신비에 속합니다. 바람은 바다에서 물결을 유동케 하고 거대한 배들을 단숨에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바람은 거목을 꺾고 집과 마을을 날릴 수가 있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나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령도 바람처럼 역사할 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불의 성격은 뜨거운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열정의 사람이 되고 뜨거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부인이 말려도 안 되고 남편이 말려도 안 됩니다. 자식이 말려도 부모가 말려도 안 돼요. 불같이 되어서 누구든지 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한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 중에 원형극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고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원형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박이 되게 하니 구경오라 이렇게 방을 써붙였습니다. 그러면 잠실 야구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가득 모입니다. 이때 붙잡아온 기독교인들을 빨가벗겨서 운동장 가운데 몰아넣고 며칠씩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이 동물을 잡아먹듯이 순식간에 잡아먹어 뼈만 남습니다. 원형극장은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불같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한 결과가 방언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무려 16개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놀라가지고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여기 갈릴리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나라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방언은 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일으킨 그런 역사였습니다. 성령 임하게 되니까 저들의 입이 달라져서 능력 있는 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저들이 죽인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들의 말에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굳어진 혀가 풀어져요. 닫혀진 입술이 열립니다. 그 혀로 기도하게 되고 그 혀로 기뻐 찬양하게 됩니다. 이웃을 축복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 생각하지 못했던 말과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돼요. 성령의 능력은 입술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있었던 성령의 바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비린내나 풍기던 어부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들은 중국의 진시황도 로마의 시저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지 못했던 세계 정복의 꿈을 펼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겁에 질리고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죽을까봐 두려워 떨던 갈릴리 촌 사람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로마의 한복판으로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300년이 흐르기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갈릴리 촌부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역사의 흐름을 흔들어 놓았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종교적 훈련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역을 하고 싶지만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병이 낫고 싶으나 나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파워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박금철 목사님이 쓴 실화사전에 보면 이런 간증이 소개됩니다. 한 남편이 수입한 술 중독으로 수입을 몽땅 술로 마셔버렸습니다. 그는 집세도 못 내고 가족은 생활이 말이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병원 문마다 두드려 보았지만 결국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려운 중에도 가정을 지켜오던 부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며 남편에게 결별을 선언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않소. 한 번만 봐주구려. 근데 부인은 더 이상 지쳐서 견딜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고집을 했습니다. 한음 수 없이 남편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부인이 짐을 다 꾸려서 응접실에 내놓고 남편이 집에 들어가도 못 본 척합니다. 부인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게 되니까 다급해진 남편이 자기 침실에 들어가 꿇어앉아 침대를 부여잡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예면했던 저는 죽일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저희 가족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파멸입니다. 저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고함을 치며 기도하는데 어느새 그의 기도가 이상한 말로 바꿔져 있었어요.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자 뱃속의 창자가 꼬이듯 하더니 커다란 덩어리가 속으로부터 올라오면서 한동안 입에서 더러운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시원하면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응접실로 나가니까 부인이 형 이제 완전히 미쳐버렸군. 방 안에서 돼지 먹다는 소리를 다 하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면 소리 지른 것을 부인은 돼지 먹다는 소리로 들은 거죠. 여보, 그게 아니요. 이제 난 새 사람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단 말이요. 이제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을게. 당신 술 안 먹는다는 결심을 몇 번이나 했어요. 너무 많이 속아서 이젠 금주란 말을 신물이 나요. 여보, 이제 진짜란 말이요. 애원하니까 부인이 남편 며칠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나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전 같으면 몇 시간도 견디지 못해 술을 먹었는데 남편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니까 그 가정이 웃음꽃이 되어서 알콩달콩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가정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나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만 성령님을 의식했는데 이제는 차를 타고 갈 때, 생각할 때, 느낄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사람과 만날 때, 사업할 때, 공부할 때 늘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마치 분노에 충만한 사람이 분노에 사라져 얼굴 색깔과 몸짓과 목소리까지 변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완전히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나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역사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이 역사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와 권능으로 무장시켜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나오는 예언이나 환상과 꿈 이 세 가지는 구약 시대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근데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능력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소유의 물질도 내실 만한 무기도 특별한 백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저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종말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그 후에라고 했는데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완성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풍성히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 환상, 꿈 이 세 가지는 종말 시대에 하나님 백성에게 주은 영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 예언은 점쟁이들이 미래를 말하며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래의 일을 보는 수준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구약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에서 아이들 친구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리킨대요. 주일마다, 주간마다. 그래서 주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주일날 그 애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조그만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선포한다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변화가 되면요.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아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학교에 가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 요약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에서도 직장인들이 자기 직장 안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룹들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데리고 오더라고. 내가 충격받은 것은 대전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주일날 춘천까지 데리고 와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어느 교회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말씀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저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오후 예배 시간, 오후에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이 춘천한 마음교회 간증을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생동감 있게 그들이 간증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증하라고 그러면 튀어나와요. 거기는 몇백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한 5분씩 이렇게 전하게 하는데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 환상은 야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다보는 거예요. 무엇을 내다본다.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환상.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내 직장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나가는 학교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비전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비전을 갖게 됩니다. 환상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돼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대부분 노인들은 꿈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노인들도 꿈을 꿉니다. 가만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480세 인류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고향 집을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갈렙은 85세에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쇠약해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고 사람을 쓰지 않아요. 믿음을 보고 쓰십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고 말하는 이들은 꿈을 꿔야 합니다.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자녀들은 예언하게 해주시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한 마음교회 간증을 한번 들어보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침례교회에 있던데요. 교단 상관없어요. 지금은 뭐 우리 통합층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단만 아니면 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뭐 이런 것도 교리도 비슷해지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침례교회다 뭐 무슨 고신축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배울 수 있으면 가서 배우시고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정말 교회가 뜨겁게 불이 붙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실어놨는데요. 한국 기독교 초창기 신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말주사를 준비하는데 성령론을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은 날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성령론 시험지를 받았더니 흰 거는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라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시험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론 어렵습니다. 한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이 학생의 마음속에 번쩍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썼습니다. 성령이면 모든 답을 다 아십니다. 끝. 그랬어요. 서영 선교사 교수님이 시험지 답안을 채점하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학생이 쓴 답을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교수님 역시 하나님을 기도했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채점해야 하나요? 근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기가 막힌 채점을 해서 성령이면 100점 너는 빵점.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아시는 성령이면 100점 드리고 성령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학생에게는 빵점을 주어 낙지시켰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믿지 않거나 성령을 제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치 교회 안에서 성령 받는 것을 귀신 들린 것처럼 날뛰어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만이 아니고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뜻깊게 진행시키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라는 뜻의 파라라는 돕는 말과 돕는 자라는 뜻인 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육체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입니다. 영은 푸뉴마로서 공기, 바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공기가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은 어디나 역사하시고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도 미국에도 모스크바에도 전 세계 어디나 다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당 문 나갈 때는 하나님 한 주간 잘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작별 인사라고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당 밖에도 계십니다. 감격스러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구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장로님이신 할아버님이 생활력을 키워준다고 저를 청주의 희망원 구화원에다 집어넣었습니다. 6개월 거기 살면서 구화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꽁보리밥에 소금을 잔뜩 넣어서 도시락을 싸가야 되고 학교 갔다 오면 인분을 똥찌개에다 지고서 나무에다 주어야 됐습니다. 구아들은 무서워요. 누구 한 사람 매 맞으면 전체가 덤벼듭니다. 우리는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다고 달리니까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6개월 후에 어머님이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울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런 놀라운 감격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구하처럼 두려워하며 헤매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뜻이 몇 가지인데 첫째로 법정에서 돕는 자, 변호사란 뜻이 있어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상담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 예화도 제가 드러났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를 해주었다는 것을 여기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문제 어떻게 할까 기도할 적에 복덕방 가까운 데다가 내놔라. 그리고 복비를 더블로 준다고 해라. 그리고 얼마 이상 받아주면 반씩 나눈다고 해라. 이런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셨는지 몰라요.
목회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위로를 주셨어요. 또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에 힘이 없고 전도에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 믿음, 기적,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주셔서 주신 작품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에 머물라.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돕는 자, 협조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협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예화도 제가 드러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안티 남바 노마이라는 말인데, 곁에 다정하게 있다. 안티는 반대편 혹은 건너편,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런 뜻이에요. 람마노이라는 말은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건너편에서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번쩍 문제를 들어서 옮겨주신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도 보혜사 성령님인데 우리에게는 후견인이 필요하다. 때로는 권력도 필요하죠. 우리 하늘교회 김한환 장로님이 나올 때 권력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이분이 경찰청장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경찰청장으로 우리 교회 나왔을 적에 경찰서장이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남 경찰서 수서경찰서장으로 왔습니다. 이 교회 경찰청장이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경찰청장일 적에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이 권력이 이 경찰청장에서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어머님 돌아가셨을 적에 의성까지 칸보이를 해가지고 논스톱으로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나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논스톱으로 의성까지 달렸어요. 고속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권력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돈도 힘이 되죠. 그러나 이런 힘은 다 유한한 거예요. 근데 보면 성경에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 계시면 저쪽에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나 역사하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러 오셨다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용기를 선포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아까 순천 한마음교회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을 강조해요. 그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키가 조그만 난쟁이 같은 135 정도 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직장 나가가지고도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 말을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옛날에 창녀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간증하고 있어요. 나는 옛날에 노름꾼이었습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능력받아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떱니까?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겁나고 교회도 안 나와요.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 성도들 데리고 와야죠, 교회로.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아니 광주에서도 데리고 온다니까. 전라도 광주. 거기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주일날 데리고 와요. 그래서 교회 앞에 큰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토요일날 와가지고 거기서 주무시는 자리래. 호텔 같아요, 호텔.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게끔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맥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엘서를 생각해도 좋고요. 사도행전을 생각해도 좋은데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 능력 받으면 얼마든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능력 있는 교회로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아주 시간을 아주 잘